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평생을 특수요원으로 이렇게 살다가 은퇴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그에게는 아주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딸이 미국에서 프랑스로 여행을 갔다가 그만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단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딸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그 나를 잡아간 사람이 키가 180cm고 그리고 몸에 달과 별의 문신이 있다라는 그런 단서였어요. 이 단서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인공은 즉시로 프랑스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 노력을 다해서 그 납치범과 그리고 인신매매 조직을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 인신매매 조직과 그 상위에 있는 조직까지 그 모든 그 조직을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구해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원해도 능력이 없으면 못하겠죠. 저는 이 영화 속의 주인공과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한 그 하나님이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영화 속의 주인공과 하나님이 참 많이 닮았다. 하나님 역시 바로왕과 애굽을 초토화시켰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내시기 위함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주인공도 그리고 하나님도 끝까지 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어디든 달려가서 자기의 그 목숨까지도 그 목숨의 위협까지도 무릅쓰고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딸을 구출해 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뻔한 질문이고 뻔한 답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저는 오늘 말씀 6월절 규례를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430년 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마침내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해마다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여서 6월절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서 나 여호와께 돌리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처음 난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6월절을 지켜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와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6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처음 난 것들이 모두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6월절을 지키는 이유예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6월절을 지켜야 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드립니까? 거룩히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6월절을 지키는 대원칙이에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달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처음 난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냐라는 거예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이에요.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가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을 죽이는 그 장자를 치시는 사건 중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어떤 누구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인 그 마지막 재앙은 우리 모든 인류의 그 마지막 운명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지막 재앙은 모든 인류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 그 심판을 당해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두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이지만 세 분의 인격이지만 그 본체에서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부활이에요. 인류 역사상 그 누가 죽음을 이겼습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 외에 누가 죽음을 이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활이 명확한 증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던 이유예요. 하나님 피 외에 그 무엇이 그 무시무시한 인류의 죄를 다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물의 피로 될까요? 안 되잖아요. 구약에 드렸던 그 수많은 그 동물의 희생으로 인간의 죄를 없앨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죄로 물든 인간의 피로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로만 그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대속하시는 영원토록, 그리고 영원토록 유효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다시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를 종삼았던 사탄의 머리가 깨지고 말았어요. 결국 모든 권세를 잃어버린 사탄은 이제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테이큰에 등장한 주인공과 그래서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해하는 모든 대적들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그 희생의 값으로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잊는다면 우리의 구원 역시 값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값싼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값싼 복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나의 구원을 위해 내 죄 때문에 누가 희생했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값싼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가치 역시 값싼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10억의 돈을 주고 어떤 집을 산다면 그 집의 가치는 10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주고 산다면 1억의 가치가 있는 거죠. 결국 얼마를 지불했느냐가 그 대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테이큰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에게 딸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바로 자신의 가치인 거죠. 자신의 목숨의 가치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가치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 예수님을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가치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큼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만큼은 우리가 당신의 생명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유를 잃게 돼요.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시선과 기준에 매여서 우리가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말할 수 없이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런 사랑스러움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존귀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만큼은 내 자녀가 가장 소중해요. 가장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만큼은 나와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한 수많은 언약의 말씀들이 있어요. 복의 말씀들이 있어요. 믿지 않으면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으셔야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하나님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스토커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끔찍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때문에. 물론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존재감이 낮아지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소유냐가 중요한 거예요. 테이큰에 나오는 그 주인공, 그 아버지처럼 능력이 있고 그 사랑한다면 그 아버지의 소유가 되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안정감을 누리겠어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나를 사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내가 존귀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나를 사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내가 존귀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에게 속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세상 임금인 사탄이든지 반드시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유예요. 내 자유.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고 말할 때 그 자유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선택의 자유이고 하나는 생명의 자유예요. 하나는 선택의 자유이고 하나는 생명의 자유예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선택의 자유와 물 밖에 있을 선택의 자유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 밖에 나가면 생명의 자유가 거기까지예요. 만약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길 원한다면 생명의 자유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에 대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허용된 자유는 선택의 자유예요. 생명의 자유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결국 우리 피조물들의 자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법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종과 자유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법 안에서의 자유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거할 때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들 역시 하나님 안에 속할 때만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를 떠나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우리 아이들.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은 아이들이 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어린 아이들이.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런 자녀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자식이 내 친자식이라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그가 택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떠나면 죽는데 떠나는 것을 용납하겠어요? 어떤 징계와 고난을 주시더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집착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 영원한 생명이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최초의 인류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바람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일생에 매여서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존재, 두려워서 벌벌 떠는 존재, 그래서 죽음과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비참한 현실을 애굽에서 바로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 사건 계시를 통해서, 역사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상황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아실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녀인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음란한 배우자와 결혼하기를 원하겠어요? 게다가 선지자는 거룩한 사람 중에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룩한 사람에게 음녀를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명령인 거죠. 거룩하지 못한 여자, 음행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호세아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음란이 쉽게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지죠. 계버로 남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하여서 무려 3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집을 나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멜이 바람이 나가서 집 나가서 잘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고멜은 여인들로부터, 그 사랑하는 그 대상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 종으로 팔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호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음녀가 된 내 아내 그 고멜을 다시 데려다가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도망간 다른 사람이랑 바람난 그 여자를 데려다가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데려다가 다시 사랑하시겠습니까? 고멜은 지금 고통을 당해도 싸지 않나요? 자기 죄값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자를 데려다가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팔려간 고멜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 몸값으로 무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의 값을 지불해요. 이 비용은 대략 그 당시 한 사람의 몸값이었다라고 해요. 성인 남자의 몸값, 노예의 몸값. 그래서 호세아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을 배반한 아내 때문에 얼마나 속이 터지고 또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음녀 고멜이 바로 나를 떠난 너희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주고 다시 고멜을 데려다가 사랑한 선지자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그 음행한 고멜이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여기 나오는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저는 죄를 많이 져서 그런지 인정이 되더라고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의 유익이 바로 내 죄가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인정이 안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내 몸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그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많아요?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욕도 다 지나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정욕을 위해서 살면 좋죠. 내 욕구를 충족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속하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며 또 그것을 하나님은 영적인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자주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음녀가 되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왜 음녀를 데려왔나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죽음으로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왜 사랑합니까?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는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이고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라는 그 말씀은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그리고 행하고 있는 음행의 죄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탐심입니까? 음란입니까? 권력과 명예입니까? 아니면 세상 향락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행하고 있는 그리고 행한 음행의 죄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탐심입니까? 음란입니까? 권력과 명예입니까? 아니면 세상 향락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히 구별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동안에는 유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은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간 그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풀게 하는 누룩, 이스트 아시죠? 그러니까 내 땅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왜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까? 그 누룩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빵에 들어가서 그 작은 누룩이 그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그렇게 부풀게 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삶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유일한 이유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면 그것은 죄 때문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손이 짧아서 힘이 없어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 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 사이에 우리의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이유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교만과 미움과 같은 죄들을 계속해서 잘라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잘라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잘라내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9절에서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 요 미간 있죠? 미간의 표,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 이것은 13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성들이 손목과 이마에 묶고 다녔던 경문이라는 상자를 여기다 달고 다녔어요. 그리고 검은 띠가 있어요. 손에도 이렇게 검은 띠가 있거든요. 그것을 표로 삼은 거예요. 특별히 그 머리에 있는 이 상자, 경문 안에는 성경 말씀이 적힌 양피지가 들어있었다고 해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경문을, 그러니까 손목과 이 이마에 붙인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입에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이 입에 있게 하기 위해서 표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상자를 만들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손에도 이렇게 띠를 감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까? 죄를 잘라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기준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의 기준과 다른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 없이는 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가져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죄는 하마라티아, 곧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말씀의 관역, 그 관역의 기준이 없다면 계속해서 죄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기준을 맞추겠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의 관역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라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예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거룩을 이뤄갈 수가 있겠죠.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하나님은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유월절 예식을 보여서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을 후대에 전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에게 유월절 예식을 보여서 이르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세상 성공일까요? 아니면 구속사의 신앙일까요? 여러분은 다 신앙의 유산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의 유산이라고 말씀하실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나의 구체적인 삶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배워요. 만약 자녀들이 나에게 효도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효도하셔야 돼요. 다 알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실제의 삶이에요. 그래서 너는 보여 이르라. 너는 보여 이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위선적인 모습, 위선적인 부모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반드시 내가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 그 말 그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동하면 그 행동 그대로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아이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 전통에 따라서 손목과 이마에 엄청나게 큰 경문과 띠를 두르고 있었어요. 이제 표로 삼은 거죠. 전통을 얼마나 잘 지켰나요? 그랬던 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된 그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와 조상들로부터 종교적인 전통과 형식은 물려받았지만 그 종교의 본질은 받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삶이 없는 신앙, 외식하는 신앙의 무서움인 거예요. 나도 죽지만 자녀들도 함께 죽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큐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아이들이 다 봐요. 그런데 그 안에 죄가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말만 하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과 영적인 후사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있는 그대로를 배우겠죠. 그래서 나에게 유월절 구원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유월절 구원의 신앙을 전해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하나님께 속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형식과 껍질만을 붙잡게 돼요. 그러면 우리 역시 과거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 누가 예수님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죽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드립니다. 먼저 내 안에 회심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믿고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어요. 구원을 시작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 나의 신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그 은혜로만 회심하고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회심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는 말씀을 기뻐해요. 거룩을 기뻐하고 죄를 미워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왜 제가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할까요? 왜 성경 역시 동일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듣기는 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으라는 거죠. 믿기까지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직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역시 동일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듣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매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죄를 없애며 또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매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죄를 없애며 또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 또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를 모두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까? 나를 거룩히 구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누룩과 죄를 없애야 합니다.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 죄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입에 두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결국 매일의 말씀 묵상 없이는 결코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또 그 생명에 되시는 하나님께 속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되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되게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단지 너는 나의 소유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 주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의 소유의 개념은 관계의 개념, 사랑의 개념이지 물건을 소유하는 그런 소유의 개념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속할 때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한다라는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분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분이 생기고 정체성이 생기면 그에 합당한 삶이 있는 거예요.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계속해서 나에게 속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속할 때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그래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